할렐루야. 벌써 11월 첫 번째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남은 이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는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들어볼까요? 사랑으로 하트.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맞아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크게 불러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짠!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는 만드신 손바닥으로 우리는 하나.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하트 만들어볼까요?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모두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요?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불러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주시네. 환한 낮에도 깜깜한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했었어요. 우리 오늘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몸짓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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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기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특별히 제가 대학생 때,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지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계속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흐느끼는 게 아니죠. 흐느끼는 건 우는 거고 입으로 이렇게 흥얼흥얼. 흥얼흥얼 거렸어요. 이렇게 말이 요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흐느꼈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번 주 중에 이 노래를 계속 제가 흥얼거렸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지금 지나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다짐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우리 시간 김현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걷는 교회의 새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을 저희에게 보이셔서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큰 위로를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의 아이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할 이야기를 이미 기도해서 우리 김현영 성도가 네 잠깐 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그거 기도문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설교 들은 거예요. 우리 저희 그 모친이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렇게 찾아뵙고 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유목사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로서 기쁩니다. 네, 그런 칭찬, 뭐 다른 칭찬보다 기도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칭찬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네,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세 구절만 우리가 좀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 이번 주는 뭐라고요? 진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번 주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순탄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되 어떻게 채우신다? 나의 방식 아니고, 세상의 방식 아니고,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이거 꽤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방식, 이거 꽉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획하거나 고민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설교가 진짜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이요, 이 성경책 안에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기 멀리 이스라엘 땅 그 광야에서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것도 믿지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을 또 묵상을 해보니까 믿는 거랑 진짜 믿는 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뭐냐면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경험해 봐야 돼요. 그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진짜 결핍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새로운 교회당을 계약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죠? 더 크게 한번 고백해서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한 거 아니고요. 그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특별한 그 인도하심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이걸 꼭 나누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밖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지난주는 한마디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여러분들은 어쨌든 건너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끼진 못하셨겠지만 특별히 저는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 시간을 오롯이 마주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이 일어났어요. 딱지 뒤집히듯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런 일들이 그 며칠 상간에 단 하루 상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태풍 같다, 태풍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정말 태풍처럼 일하신다 그래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지난 주일로 가보죠. 지난 주일. 지난주 설교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그거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지난주 설교 시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네, 길었어요. 박 집사님은 아마 그 체감이 잘 안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시간을 재봤어요, 정확히. 전도사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만 1시간 40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체크해봤어요. 유튜브로 딱 올린 거 하니까 1시간 34분이더라고요. 거의 40분 맞아요. 이 여자의 직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박 집사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제가 평소에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지난주는 좀 심했죠. 심했어요, 정도가. 근데 여러분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단에 오르기 전에 오늘 설교가 길 것이다, 짧을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글자 수가 뜨게 해요. 제가 이제 타이핑을 쫙 치면은 글자 수가 지금 몇 자 적었다는 게 나오게 설정을 해놨어요, 저는. 왜냐면 그걸 봐야 설교 분량을 일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보통 3,000자로 해요. 3,000자. 제 설교 원고가 3,000자로 작성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는 작성을 딱 끝냈는데 4,200자인 거예요. 자, 길게 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꽤 많이 했어요. 당일날 아침, 주일 아침까지도 그걸 자꾸 씨름을 했어요.
근데 줄여졌을까요? 안 줄였을까요? 안 줄여지는 거예요.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라고 준 말씀을 왜 자꾸 네가 손을 대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원고 말씀 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왜 쉽냐면 그냥 쑥 긁어서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지우면 돼요. 그러면 설교 원고가 4,200자, 3,000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이 지금 진짜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안 눌러지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워지는 건데 그 버튼 하나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준 말씀을 왜 네가 손을 잡고 대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적었어요. 안 되겠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올라가자. 시간이 지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오는 길에 전도사님한테 이랬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 거야. 얼마나? 잘 모르겠어. 근데 길 거야. 그렇게 교회에 도착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제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뭘 했냐면 어김없이 박스를 나눴어요.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차곡차곡 나르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박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박스를 나르다가 박스를 떨어뜨렸어요. 털었어.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평소 같았으면 진짜로 아픈 박 집사님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근데 그날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집사님 오셔야 되는데, 많이 아프신가? 집사님 오셔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평상시에는 정말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해요. 근데 그날은 집사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 오셔야 되는데, 현영성도 와야 되는데, 이거 같이 이 말씀 이거 이거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날은 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론 뭐 가정에서 들으면 되죠.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상황이 있고 형편이 그러면 가정에서 듣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모이지 못했어요. 그죠? 6개월? 7개월 가량을 저희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크게 느껴요.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카메라를 쳐다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제가 전화 안 했을 거예요. 전화한 적 없어요. 전화를 하더라도 언제 하냐면 예배 마치고 난 후나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이쯤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제 느낌에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하면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지. 그러니까 그조차도 핸드폰에 유정훈 목사님 뜨는 것조차도 우리 성도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기왕이면 예배 마치고, 그때는 예배 끝났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닌 거예요. 그날은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르겠어요. 한 3분, 5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사님 몸 잘 추스리시고 내일은 병원 꼭 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까 떨어뜨렸던 박스를 주워 옮겼어요. 근데 그렇게 또 한 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박 집사님네 다시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 몸이요,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이고, 거봐, 내가 괜히 전화를 해서 집사님 마음 불편하셨나 보다. 그냥 전사님 다시 말씀드려서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전화하면 또 부담 가지시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입으로 말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박 집사님 진짜 사랑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묻지 않았어요. 집사님 왜 오셨어요? 왜 오시기로 하셨어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는 집사님을 콜링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지난주 이 자리에 계셨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 오지 말고 그냥 집에 쉬라 하지. 왜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뭘 자꾸 오신다고, 그냥 집에 쉬시라 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 집사님 오셔서 예배하실 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차 한 대가 들어와요. 처음에 차가 들어오길래 이렇게 빨리 왔다고?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하고 왔다고? 하면서 보는데 집사님 차가 아니에요. 이영성도 차인 거예요. 전 사실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영성도하고 시원이가 딱 들어오는데, 와, 제가 소리를 이렇게 지를 뻔했다니까요. 너무 소름이 돋고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이영 성도가 우리 현장에 같이 나와서 예배한 게요, 언젠지도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모이고, 제 기억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이고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만에 처음 온 게 지난주인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어? 왜 왔어?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도 사실 저는 몰라요.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이영 성도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영 성도도,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목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생각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했는데 누가 챙기셔요? 하나님이.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고 제 손은 닿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그 가정도 이 자리에 있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전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그냥 이영 성도가 오늘은 가볼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 모이게 해주시고 미처 제가 손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일일이 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참 진행했어요. 한참을 진행했죠. 그랬더니 이제 박 집사님 가정이 도착을 해서 예배당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고를 딱 봤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이걸 하냐 마냐 이걸 내가 할까 말까 그러니까 언제 시점이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힘드시면 누워서 들으세요. 요 시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딱 이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완전체로 딱 모였을 때 많이 가진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등이 무엇인지, 바울이 왜 그토록 균등을 강조하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쭉 복기하면서 마치 바둑을 다 둔 바둑 기사가 자신이 어떻게 바둑을 뒀는지 쭉 복기하듯이 저도 지난 주일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복기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 진짜 그냥은 없구나. 한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우리 새로운 가족분들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굳이 이 교회를 콕 집어서 여기에 나오고 여기서 함께 예배해야겠다,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는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그냥은 없구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도, 몸이 좀 힘든데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릴까? 아니지. 그리고 현장으로 가야겠다. 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하나까지도 그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매주 매일 반복돼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이 아니라고요. 그걸 그냥으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특별할 게 없으니까. 매일매일 매주매주가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그냥 반복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너무 비참해요. 우울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고 이 설교를 누군가 우리 성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듣는다고 했을 때 아이고 저 함께 걷는 교회 목사님은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꽤 많이 부여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요 사소하다 치부할 수 없다고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은 없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냥은 없다. 우연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우연 없고요. 그냥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걷는 교회에 우연히 오시게 됐다고요? 그냥 오게 됐다고요? No. 그렇게 긴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약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이제 그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계약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계약이 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선교사님이 다운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주일 예배를. 그리고 다운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그 다운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를 하시다가 저녁쯤 돼서 저희 집으로 이제 건너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 손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중에도 손 목사님 뭐 통화를 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손 목사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 목사님 다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통화할 게 있을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재 다움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계약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다움교회도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 다음 교회에서 사용하던 장비나 시설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가져가서 옮길 곳으로 가져가서 그걸 어느 정도 사용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다음 교회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정을 그 손목생에게 여쭈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겠어요. 화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화요일까지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건물주는 12월까지 뭐 기다려달라고 저희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물주분께 연락을 했어요. 이거 건물주님 이러이러해서 내일까지 결정해야 됩니다. 건물주님도 결단을 해주십시오. 우리도 결단하겠습니다. 만약에 건물주님이 뭐 이런 걸 하셔서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교회가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습니다.
난색을 표하죠. 건물주 입장에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결정 못한다. 뭐 그렇게 어쨌든 통화가 맞춰졌어요. 어쨌든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 가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뭐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이 계약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저의 생각을 선교사님들께 얘기했어요. 저는 2000에 80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의회로 그걸 받았습니다. 2000에 80으로 하기로. 그래서 저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목사님 90이든 100이든 잘 협상해서 그걸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김의균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예전 선교를 갔을 때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는데 형편이 이제 뭐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비행기 티켓을 지금 구입하러 공항으로 갈 건데 티켓이 120만 원 이하면 떠나라는 말씀으로 알고 떠나겠습니다. 근데 120만 원 이상이면은 남으라는 것으로 알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티켓을 구입하려고 딱 갔는데 티켓이 딱 한 장 남았대요. 근데 그게 얼마냐? 125만 원. 우리 선교사님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왜? 5만 원이 오버됐으니까 자기는 120만 원이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서 안 샀대요. 그래서 그곳에 남게 되었대요. 그걸 물어봤어요. 남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고생 직살나게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5만 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재지 말고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런저런 얘기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제 말이 정답일까요? 선교사님 말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저도 정답 없고 선교사님도 정답 없어요. 우리는 정답 없어요.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80에 하는 게 맞는지 85만 원에 하는 게 맞는지 90만 원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 하나님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잖아요. 저 다른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방식대로,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계약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계약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전화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건물주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건물주를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 처음에 안 만난다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만나면 뭐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난다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 오후 3시였어요. 제가 그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했죠.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건물주분과 미팅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카톡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용원 그 교회당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먼저 도착해서 다음 교회로 갔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셨죠.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특히 오후 3시가 됐을 때 박 집사님께서 기도의 불을 지펴줬어요. 3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이것도 제가 그대로 긁어 왔어요. 박 집사님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게 함께 걷는 정신이고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조금 더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서로 말하자. 여기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게요. 그러면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제가 하나님인가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박수님 너무 잘하셨다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권면드려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과 뜻을 모으셔서 표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함께 걷는 정신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런 그 기도의 어떤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이제 3시가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분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건물주분이 뭐라 하시냐면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있다고 부동산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 목사님께 듣기로는 이전에 계약할 때 그냥 부동산 안 끼고 그냥 두 분이 직접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만날 걸 생각했는데 부동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동산?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쪽엔 전문가가 한 명이 딱 있는 거잖아요. 뭐 그냥 모르는 부동산으로 오라 하겠어요? 이 두 분이 뭔가 이게 이제 힘을 합쳐서 나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 젊은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사를 구워 삶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부동산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동산 지금까지 집 계약한 것도 우리 귀한 우리 저기 아는 그 추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부동산 하시는 그분 통해서만 했지 저는 뭐 집 계약할 때도 제가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계약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어려운 용어 나오면은 막 진땀 흘릴 것 같은데 하나님 전 모르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그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미 두 분이서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후다닥 하면서 이렇게 예, 앉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어디 한번 내가 나름 한번 나 해봐.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제가 자리에 앉았어요. 네 여러분 아무튼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어깨도 괜히 막 피고 막 이렇게 덩치를 더 크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무슨 동물의 왕국에서 이렇게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면 등치를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앉았어요. 그렇게 앉았는데요.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 건물주분 말고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개척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런 대화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목사님 개척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척해서요. 올해로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네. 혹시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혹시 호산나 교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죠. 저쪽에 명지에 있는 거. 제가 거기서 8년 사역을 했고요. 호산나 교회 후원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요. 그 후원이 언제 끝납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11월, 12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후면은 이제 후원이 다 끊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천장을 이렇게 보세요. 이러면서 뭘 생각하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대화를 들으셨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왜 이런 걸 묻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저처럼 천정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오 사장님, 이제 그 건물주분이 이제 오 사장님이세요. 오 사장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오 사장님께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척교회라는 것이 일반 사업과는 달라서 생각하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여기 젊은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이게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 사장님이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개척교회에 5만 원, 10만 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 사장님 원래 조건으로 해주시고 목사님도 나중에 성도들 많이 모이시면 오 사장님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두 분 목사님은 처음 뵙고 오 사장님은 가끔 뵙지만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요 지금 봉 쪘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보통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환심을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환심을 사서 뭔가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뭐지? 근데 제가 왜 또 놀랐냐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려고 했던 말씀이요. 제가 준비해간 말이었어요. 그대로 저희가 일반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이렇게 해드리겠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고 5만 원, 10만 원이 저희한테는 계약을 하냐 안 하냐가 걸린 큰 돈입니다. 제가 다 하려고 했던 준비해간 말인데 그걸 이 부동산 사장님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야, 막 소름이 돋는데요. 너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편을 들 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오 사장님 편 들어야죠. 저한테 단돈 얼마라도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 이게 원래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다. 내가 이 동네 부동산을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 정도 금액으로 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는 거 목사님 욕심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 어때요? 그래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인데. 근데 그런 얘기 하나 없이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던 건물주분의 반응이 더 신기합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 금액 아니면 자기는 손해다. 80만 원 하느니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 쓰는 게 내가 이득이지 그걸 80만 원에 빌려주는 건 내가 손해다. 그 이자도 못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래요. 저도 1, 20만 원 그거 더 안 받아도 됩니다. 원래 조건대로 하시죠. 2,000에 80 계약하겠습니다. 저 그때까지요.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었다고 묻는 말에만 대답했어요. 근데 그냥 2,000에 80 계약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약서를 쓰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균등. 균등하게 하라. 균등하게 하라. 균등하게 하라. 받기만 하지 말고 너희도 주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사장님,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년 뒤에는 저희가 월세를 1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10만 원이 큰 돈 아니죠. 대단한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임대차 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주가 5%인가 4% 이상을 올릴 수 없대요. 그렇게 올려봤자 결국에는 지금 4만 원, 5만 원 요 정도 돈밖에 안 돼요. 올릴 수 있는 돈이. 근데 어쨌든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10만 원 2년 뒤에는 저희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냥 말로 아니고 특이하게 넣었어요. 특이하게 2년 뒤에는 월세를 10만 원 인상한다라고 특이하게 넣었어요. 계약서에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균등,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채우심을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고 채우심을 받는 것뿐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줘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채워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흘려 보내야 돼요. 그게 균등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기를 바라요. 그날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선교사님 가정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또 이제 흘려 보냈죠, 그죠? 뭐 2년 후의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균등하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선교사님 가정과 통화를 했는데 만나서 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우리 원래 조건대로 계약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기들 일처럼 너무 좋아해요. 그러더니 여러분, 선교사님이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함께 걷는 교회 그 새 교회당 첫 월세를 자기들이 내고 싶다. 그 돈을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막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선교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가정도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비행기 티켓을 구할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훈련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10만 원을 이렇게 쥐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씨앗이야 그러더래. 씨앗이야. 이 씨앗이 심겨서 선교사님 가정 다음 훈련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씨앗이야 하면서 손에 쥐어지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10만 원이 자기들 손에 쥐어지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재정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다음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과 여비가 마련이 다 되더래요. 그걸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고 진짜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함께 걷는 교회도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손에 그 봉투를 딱 쥐어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물론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바로 주지 않으세요. 때가 돼야 주는 거예요. 민우나 은서가 매일매일 얘기해요.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저거 사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하는 말이 뭐냐면 기다려. 민우 기다렸더니 어때? 더 좋고 더 큰 게 오지? 기다려.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한 걸 아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민우와 은서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죠.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었더니 아까 전도사님 말했던 것처럼 태풍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부동산 사장님 제가 이제 자주 찾아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꿈꿨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야, 쓸 거 없으면 내가 돌멩이라도 들어 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반밖에 못했어요. 반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랬다간 또 제가 좀 소문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 그러니까 요새는 설교 길게 하면 설교 못하는 목사거든요. 설교 못하는 목사로 소문날까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주신 거 하나 여러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실 건가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를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 있죠.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이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세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채우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이거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만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만 경험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하셔야 돼요. 강 건너 불 구경하지 마시고요. 그 불을 가져와서 여러분 삶에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 삶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삶의 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에 일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도 일하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